512장입니다. 내주 되신 주 512장사죠. 찬송 512장. 내주 되신 주를 찬사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회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름은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 큰 영광의 구주,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 할렐루야.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 금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를 더 사랑합니다.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져서 이 땅에 아무 소망도 미련도 없는데 주님을 빨리 가서 뵙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또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온 세상 영혼들 복음이 다 증거되지 않아서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급하신데 우리만 편하게 할 수 없어서 이 땅에 더 남아서 주님 일들을 맡아서 섬기고 있사오니 충성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주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며 또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하루하루 동안에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 천국의 기쁨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평생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몇 안 되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예수님의 기적이 명절이 다 기록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 기록된 데는 많고요, 2 기록된 데도 꽤 됩니다. 세 복음서에 기록된 데가 많지 않은데 4 복음서에 다 기록된 건 제가 옛날에 세봤는데 3개인가밖에 안 돼요. 굉장히 드문 사건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배고픔의 문제예요. 그때 당시 90%가 절대적인 영양 부족. 뼈를 타보니까 요즘 과학자들이 그거 쉽게 검사하거든요. 그 사람이 주로 뭐 먹고 살았는지까지 그 검사를 해요. 4,000년 전에 미이라가 이 사람이 매일 먹던 음식의 식단이 뭐였는지를 주로 먹던 음식을 찾아냅니다. 이 사람은 민물고기 먹던 사람이다. 바닷고기면 이것까지 잘 가려내요. 이게 얼마나 과학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을까요? 90%가 계속된 영양 결핍에 시달렸다. 매일 굶주린 거예요. 몇몇 그 귀족들이나 권세 잡은 몇몇 로마에 가서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몇 명 빼놓고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일본한테 식민 지배 당할 때 그런 똑같은 꼬라지입니다. 하루 3끼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참,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되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아무 관심 없고 지금 배가 고프니까 떡이 없으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참 불쌍한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소개하는 그 서두가 이렇게 도입시키는 도입부가 좀 다른 앵글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이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에도 가봅시다. 같은 사건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 6장 30절 요 똑같은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뭘 불쌍히 여기더라? 그들이 병들고 배고픈 걸 불쌍히 여겼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스가랴서에 보면 내가 계속 내 양들을 위하여 목자를 사갖고 이 백성들을 먹일 목자를 늘 보냈는데 그 놈의 목자들이 나쁜 놈들이다. 그 놈들이 도둑놈들이다. 한 달 사이에 셋이나 내가 그 목자를 가지 않아. 분명히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 서기관도 있고 율법사들도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된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복 받는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선교지에 간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려드렸지만 제가 이제 제일 힘을 쓴 건 사실은 목회자 컨퍼런스였는데 이 나라 저 나라 처음 가서 목회자 컨퍼런스 너무 가난한데 미얀마 갔더니 국민소득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10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아마 크게 전쟁까지 났으면 뭐 어떻게 했어요? 목사들이 50불을 월급을 받으려고 3일을 걸어 내려와서 줄 서가고 이제 50불 받으면 사인해야 된다. 받았다. 3일 걸어지래. 그게 한 교회 목사의 꼬라지예요. 참 참하죠. 목사가 거지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게 거지지 뭐예요. 6일을 걸어서 50불 받아가려고 6일을 걸어다니는 그게 거지지 뭐가 거지예요. 영적 거지란 말이에요. 영적 거지. 6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화 딱 떠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50불 받을 것을 유필립 선교사 한국에서 다 부자로 목사 한 명당 50불 받을 후원할 교회와 사람을 다 찾아갖고 왔거든요. 40명 거를. 근데 거기 끝까지 6일 동안 있었던 목사들이 이제 우리는 그 50불 안 받겠습니다. 150년 만에 영적 거지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목사 자신이 그 지경인데 캄보디아에 우리 오석한 목사님 처음 갔는데 캄보디아가 그때 목사가 3,000명 정도 있는데 2,998명이 미국 선교단체에서 월급을 받고 있어요. 2명만 자기 교회에서 나온 사례를 갖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2,998명, 3,000명 중 몇 프로에 다 지금 말고 0.001%. 이게 거지야 거지. 여러분 캄보디아도 미얀마도 한국보다 복음이 더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 파가 왜 그렇게 타락했냐면 로마의 편에 붙어버렸어요. 사실 그들의 입장도 이해하는 게 로마가 성전 문을 닫아버리면 세상에 제일 별 보이는 게 제사장 가문이야. 성전 문이 닫으면 제사가 끊어져요. 제사가 끊어지면 제사장은 뭐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무리들이 그들의 불쌍한 병들고 굶주린 그 상태도 불쌍하지만 그 원인인 그 마가복음을 그 얘기한 것 그 원인인 목자 없는 양 같은 꼬라지가 된다. 우리는 매주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그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나에게 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어떤 그 악한 자들이 거짓말로 우리를 깨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아멘. 제가 부산에 올 작년에 갔나? 잘 기억이 나. 갔는데 잠깐 올 가을에 갔는데 잠깐 갔더니 어느 후배 목사님이 부산까지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이 사람들 노트도 안 들고 갔는데 막 하도 사정을 해서 제가 부산 가면 막 저는 운전으로 도와주고 막 섬겨주는 분야에서 제가 신세진 게 많아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날 말씀을 듣고 몇몇 젊은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던 거죠.
제가 목사님 방에 예배 끝나와서 잠깐 차도 마시고 있는데 들어오는데 막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는데 막 줄줄이 계속 나중에 딱 8, 9명이 들어왔어. 목사님 축복 기도해요. 축복 기도는 해야지. 한 명씩 축복 기도하는데 그 장로교회인데 전형적인 장로교회인데 목사 사모가 성령파예요. 벌써 성령 세례 받은 아이들이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 명이 생겨나서 참 귀하네. 이제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귀한 말씀들을 주신 거야 아이들에게. 참 귀하다 이 교회. 그리고 도전을 했어요. 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눈물 기뻐서 아멘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말씀을 읽어라. 요령만 간단하게 얘기하게. 또 빨리 가야 돼. 우리 아들하고 저녁에 데이트를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간단하게 돼. 5분 안에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 말씀을 빨리 읽어라. 많이 읽어라. 일단 많이 읽는 게 최고다 그랬더니 많이 읽겠습니다. 뭐 요령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그게 뭐 몇 월 달이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갔다 왔죠. 많이 읽으라. 근데 지난주에 그 중에 대부분 한 번을 끝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 저는 한두 명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하루에 50장씩 읽어도 한 2달 만에 끝냈어요. 두 번째 지금 읽겠다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할렐루야. 어린 아이들이 대학생 한두 명, 고등학생 한두 명, 중학생 한두 명, 초등학생도 한두 명. 걔네들이 시작. 이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성령 받은 애들이야. 여러 할렐루야. 아니 성령 받고 말씀 충만하면 교회가 뒤집어지지. 아멘. 이렇게 되면 교회가 바로 쓰면 그 소망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그 이유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니 영적으로도 거지 육적으로도 거지야. 그러니 세상에 얼마나 그게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요한복음에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하면서 그 당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한번 시험을 해본 거예요. 빌립이라는 말 자체가 이름이 그리스어거든요. 빌립 대왕 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리스식 교육받는 학교를 부모가 보낸 거예요. 너 유대인 교육 아무리 받아봐야 이게 뭐 나라 망해갖고 뭐 다 찌그러진 나라 그거보다 세계에서 최고 그 문명이 앞선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라. 그리스식 교육을 받아서 좀 이 세상에서 좀 똑똑한 사람 돼갖고 지식이 많아서 좀 뭐 한 자리 차지하고 이렇게 해야지. 회당에 가서 그만 맨날 뭐 말하시도 가라 히브리 말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로마 세상인데 세상이 다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그 그리스식 교육. 여러분 수학이 시작된 데가 그리스거든요. 여러분 수학이 그렇게 발달한 데가 아라비아 이 모슬렘권이에요. 근데 그 모슬렘권이 그렇게 수학이 발달한 게 그리스가 망하면서 그 그리스 지역을 이 투르크 제국이 점령하고 모슬렘화가 돼서 모슬렘 수학자들이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유럽은 그거에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슬람권 학자들이 유럽 사람들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그게 그리스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리스는 누구한테 배웠냐면 이집트한테 배운 거예요. 3000년대는 이집트와 그리스 학자들이 수없이 서로 교류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들이 이렇게 돌아갔고 결국은 유럽으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어떤 코미디언이 그래요. 에이시안들은 이 백인 친구인데 에이시안들은 무조건 수학을 잘한대. 저도 미국 처음 와갖고 고등학교 갔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수학 시간에 들어가면 내가 1등일까 애들이 저 새끼가 영어도 못하는데 공부를 왜? 그래 다 알아. 이제 에이시안들은 수학을 잘한다. 요즘 세상에서 수학을 누가 제일 잘한다?
한국 사람들 제일 잘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왔는데 빌립이 그렇게 계산이 빠르는 그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빌립아, 이 사람들 지금 대충 숫자가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빵을 주려면 어디 가서 구하고 얼마나 들고 오랬거든요. 주여 200데나리온, 요즘 돈으로 한 5만 불, 5천 명인데 남자가 그러니까 2만 명을 먹여야 되니까 한 5만 불 필요합니다. 그리고 5만 불이 설령 우리 손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지식이 많은 너의 눈에는 이게 쓸데없는 지식이구나 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도 저 유대인들이 나를 왕 삼아서 빵 공급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는 반대로 예수님, 우리에겐 돈이 없고 힘이 없으니 저들에게 빵 주는 일은, 그런 얼토당토 않는 일은 하지 마시옵소서. 어저께 우리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28장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걸쳐져 있는데 사닥다리를 나중에 예수님이 인자를 타고서 천사가 왔다 갔다, 내가 그 사닥다리다. 그러면 이 땅과 하늘을 연결했다는 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그 복이 이 땅에까지 그것을 들고 내려와서, 아멘. 왜 제가 미얀마에 가서 목사들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혔냐면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지라는 게 꼭 가난하다, 얼마나 가난하냐의 척도가 아니라 그 마음이 늘 누구한테 얻어먹어야 산다고 하는 게 거지거든요. 아멘. 뭐 얼마나 가난하냐 그게 거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난해도 거지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받는 방법과 원리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거지니, 아 이건 해보나 마나네. 대부분의 가난한 나라 가보면 목사들 자신이 거지야. 근데 예수님의 사닥다리가 되셔서,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소산을 받아오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모든 서기관들마다 곡간의 열쇠를 받아서 새 것과 역 것을 마치 집주인처럼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 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방법을 압니다. 뭐가 있는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무리 들고 내려와서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아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축복하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11절에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분명히 어린 아이가 들고 온 도시락이에요. 이 보리떡 5개라 그랬는데요, 난브레드 같은 거예요. 난브레드. 근데 더 얇아. 인도 가게에 있는 난브레드보다 유대인들이 먹는 빵은 더 얇습니다. 그래서 그게 플랫브레드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보리떡 갈 때 요런 거 요렇게 5개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꼬마가 많이 들고 왔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얇아. 타코 같은 거예요. 그 정도 모양. 맛은 난브레드가 많지 않아요. 더더운 나라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 뭘 싸서 먹어야 돼. 그 자체는 아무 맛이 없어요. 그냥 맨밥 같은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물도 구하기가 힘든 데니까 엄마가 소금에 절여낸, 우리로 치면 멸치만한 생선 2마리입니다. 이게 웁사리온이라는 것은 이렇게 멸치인데 소금에 절여놓은 생선이야. 짭짤한, 이 맛도 없고 아무 양념도 없는 빵을 물도 없이 먹으려면 힘드니까 짭짤한 걸 넣으면 이게 침이 확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침으로라도 이 목 막히지 않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싸줄 도시락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이 지금 남자만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에서 안드레가 들고는 왔어. 주여, 저기 어떤 꼬마가 이걸 주님께 드리라고 주던데요. 지금 감사절 아닙니까? 감사절.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축복하십니다. 이 떡이라도 우리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그 정말 보잘것없는, 더더군다나 양도 형편없이 적지만 그 내용물도 도대체 별 좋은 게 아니야. 제가 어느 그 페이스북에 가끔 좋은 글들이 올라오니까 가끔 또 보는데 대부분 이상한 소리가 많은데 요즘은 좌파가 그렇게 많이 올려요. 한국 좌파들이. 왜냐하면 지네 세상이 됐다 그래요. 막 대놓고 막 윤석열 욕하고 막 조롱하고 박정희 욕하고 막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대놓고. 그런데 쓰레기 같은 소리가 많은데 그래도 가끔 좀 좋은 글들이 또 올라와요. 감동적인. 이런 글이 하나 올랐습니다. 누군지는 뭐 밝힐, 저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 제목이 특이해서 읽어봤어요. 두 개 다 가지면 행복하니? 그런 게 이 글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여성이 쓴 글인데, 국민학교 다닐 때 내 반에 한 여학생 짝꿍이 있었다. 몹시 마르고 까무잡잡한 아이였다. 이 아이는 도시락을 한 번도 안 가져오고 대신 학교에서 나눠주는 급식빵을 매일 얻어먹었다. 그 빵은 옥수수빵이었다. 근데 그 빵도 다 먹지 않고 반은 가방에 넣어 들고 갔다. 어느 날 그 옥수수빵 냄새가 너무나 좋아서 둘이 바꿔 먹었다. 그리고서는 말했다. 앞으로 종종 바꿔 먹자 했더니 좋다고 했다. 나는 빵순이다. 빵이 더 좋았다.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밥을 많이 담아가라 하셨다. 그날도 바꿔 먹었는데 절반을 남겨서 들고 가더라. 아버지에게 집에 와 미주알 고지알 그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아이가 어디 사냐 물으셨다. 나는 어디 사는지 몰랐다. 다음날 아버지가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내 짝과 함께 나오는데 아버지가 그의 집에 가자 했다. 그 아이는 무서워 무조건 잘못되다 빌며 울음을 터뜨렸다. 쌀밥과 빵을 바꿔 먹은 일을 들켜서 혼을 내려는 줄로 생각해 울 것이다. 왜냐하면 쌀밥이 훨씬 비싼 거잖아요. 옥수수빵 함께해서 불쌍한 가난한 애들 공짜로 나눠주는 빵이니까 당연히 쌀밥이 더 귀한 거죠. 아버지는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그 아이를 안아주었고 함께 그 아이의 집에 갔다. 가난한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고갈산 밑에 동네 아버지가 그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내 손을 잡고 동네를 벗어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다가 내 짝에게 잘해줘라 라고 하셨다. 내 나이대 아이가 한창 잘 먹을 때인데 도시락 반을 남겨서 집에 가져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아버지가 그 이유가 궁금했더랬다. 밥을 가져가서 저녁으로 먹여야 한다면 그렇게 굶기는 부모는 못 쓰는 사람들 아니겠는가. 그런데 내 짝은 그 밥을 가져가서 물을 넣고 끓여서 아바의 그 죽을 끓여드렸다. 아버지가 많이 아파서 오마니가 장사하러 나갔는데 쌀이 떨어져서 아버지가 먹지 못하니 싸구려 보리밥만 해줬더니 아픈 사람이 그 보리밥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굶고 있으니 그 쌀밥 남은 것을 들고 가서 물을 붓고 끓여서 죽을 끓여줬더니 아버지가 원기를 좀 차렸더라. 우리 집은 부잣집이 아니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다. 맨날 엄마하고 아빠가 싸면서 장사해서 남다 퍼준다고 엄마가 대들면 아버지는 항상 어허 웃으며 하는 말이 두 개 다 가지면 행복하니 곳간에 많이 쌓아두면 더 행복하니 조금만 나눠주면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신간이 편한데. 신간은 표준말은 심간이에요. 심장과 간. 네
속이 편한데, 네 마음이 편할 텐데 전라도 사투리로 신간이 편하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북에서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결코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아이가 울면서 나에게 말했다. 집으로 쌀 한 가마니가 왔다. 누가 보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축복하다. 왜? 그게 축복이 돌아가는 원리야. 하나님을 축복하면 그 축복 하나님 쓰실 일이 없잖아요. 아니 온 세상을 만들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뭐가 우리가 비는 축복 같은 게 필요하겠어요? 그게 전혀 필요한 분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을 축복하라. 어제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을 축복하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고 모든 것에 창조주신 하나님을 축복하는 정도 마음이라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 무시하거나 가난하다고 혹은 모르는 척하거나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그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나라님도 배고픈 거는 해결 못 해준다는데 누가 해결해 주래요? 뭘 하지 마라? 성경은 뭐라요?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마라. 보고도 못 본 자리가. 아니 내가 뭐 저 사람 문제를 어떻게 봐요? 누가 문제를 다 해결해 줘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가 배고파서 저는 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 얼굴이 새까만지 몰라서 우리 한국 사람들 유전적으로 원래 좀 새까만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동네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저씨들 돌아다니는 새까만 사람들이 많았어요. 농촌일 때는 또 맨날 햇빛에 타서 저렇게 새까만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한국 사람들이 제일 허해. 그리고 뭐 학자들이 또 엮으니까 한국 사람도 허연 색깔을 그 유전적으로 많이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 화장품이 제일 잘 팔리는 건 뭐예요? 한국 사람이 피부가 검어 쩝쩝하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도 안 사요. 세계에서 화장품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인도 남자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든지 하얗게 만들어버려요. 인도 여자들은요 우유를 20갤론을 사서 우유에 목욕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하얘질 줄 알아요. 왜 한국 사람들이 허연지 내가 알게 돼서 잘 먹으니까 허해지는 거야.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해결을 못해. 예수님이 해결을 못했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도 빌립도 뭐라고 생각했어요? 주여 우리 주님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 할지라도 이 가난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지 않겠나이까? 어떻게 그걸 당신이 해결하겠나요? 근데 예수님이 멋지게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도 물고기 5개,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필요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너무나 쉽죠? 뭐예요? 가난을 해결하겠다. 온 세상의 모든 배고픈 자를 우리가 다 먹이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게 우리 교회가 선교원금을 1년에 뭐 수만 분을 보내는데 우리가 온 세상의 배고픈 사람을 다 먹여 살리겠다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에게 그 가난한 자들 보여주시고 배고파서 그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나라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그래도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먹이고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들에게 공급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리떡 5개 그 다음에 배틀어 말라진 소금에 절이는 멸치 2마리밖에 마치 온 세상 사람들 먹이는 일에서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일인데 우리 주님 손에 들렸으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드린 그 적은 것을 통한 온 세상에
목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된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기하는 책 공부를 차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 세상의 가뭄을, 흉년을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손에 우리가 있는 것 드려서 주님 손에 맡겨졌습니다. 목자 없는 우리가 이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서 할렐루야, 주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리아바 시작하라 리아나 간다라바 카라라 만다라발라 벤데 기리아 울레텐나 카라라 카라라 간다나 간다 카라라 마리아 마리아 바라바 살라 카라라 마리아 바라바 울레텐나 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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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레텐나